오늘 나중에 그 민수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민수기 끝나면은 사도행전 말씀을 볼 건데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가 크게 흐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의 변화. 그게 성령의 역사 중에 어떤가는 열매인 거예요. 관계의 변화가 쉬운 게 아니죠. 관계의 변화가 깊어지고 더 보고 싶은 관계가 되고 그런 이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사 나누실 때 뜨겁게 나누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제 뭐 특별 주제이니까 서원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한번 교회 신앙생활 현황 조사를 한번 합시다. 나 평생 서원 한 번 이상 해봤다. 서원 기도. 서원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서원 해봤다고 손 드시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안 해보신 분 손 들라고 할 거예요, 그냥. 자, 서원 해보신 분. 그러면 서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서원이 뭔지 몰라서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인생살이가 넉넉하고 어려웠나요? 이제까지? 자, 음, 아마 제가 살아온 환경과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이 조금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변에 온통 서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서 신앙생활 해왔어요. 평생 서원 안 해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화 차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서원을 뭐 해보신 분이 없으니까 서원이 뭔지부터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원고의 내용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아니면 철없는 서원을 했는데 이행하자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 아예 고민거리가 없으신 거죠, 여러분 지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면 또 서원을 했는데 그거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궁금하신 분 뭐 계시지 않겠냐 그래요. 제가 자라왔던 환경은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 중심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었을 거니까 예, 그 안에 이제 그리고 또 한 세대 전만 해도 제가 이제 목사 안수로 주여종이 될 때만 해도 사실 중병이 들거나 뭐 사업이 망해서 등등의 사유로 다급한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중병이 들었다 싶으셨을 때 이미 목사가 되 계셨는데 그랬는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에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기관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라는 이런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 가야만 목사답다고 인정해주는 이런 풍토가 있었는데 그때 서원을 하셔서 목회의 길로 들어가셔서 느닷없이 시골에 가셔서 개척을 시작하시면서 교회를 시작하셨던 덕분에 저희만 죽도록 고생했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부교육자 시절에 굉장히 많은 교우들로부터 이 감당코 어려운 소원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방법과 가는 길을 알려달라. 뭐 이런 내용의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식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냐면 교우들이 생각보다 소원을 맨날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까지 알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게 된 거네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 중에 이런 소원도 있었어요. 여성 이제 교육자인데 전사님인데 이제 비슷하게 이제 다급한 서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주의 길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여교육자가 되기로 하고 서원을 하면서 무슨 서원을 했냐면 독심 서원을 해버린 거죠.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와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사역지에 나왔는데 그랬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소원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엄중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소원을 할 거잖아요. 소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자원해서 드리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소원을 했는데 너무나도 좋은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심의 갈등이 돼서 이런 경우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원의 후처리 문제, 소원을 이행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문제는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거는 정작 중요한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소원의 기본적인 정신이 뭐고 그 자세가 뭔지 근본 바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겠죠. 어떤 자세로 소원을 이행해야 되고 또 소원에 관한 규정에서 우리가 소원을 하지 않더라도 배워두어야 될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익혀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서 오늘은 이 소원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켜야 될 바른 자세, 정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내용을 모세가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서원을 했으면 무조건 이건 기본적으로 엄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기 내용을 보면 간단하지 않아요. 2절에 나오는 서원은 두 종류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잘 식별이 안 되는 건데요. 조금 주의 깊게 읽으면 눈치챌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냥 서원이라고 번역되는 저렇게 사람이 여기에 서원하였거나 그 다음에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저 두 개가 다른 종류의 서원이에요. 그 다른 종류의 서원을 그냥 간단하게 좀 뭐 하나는 서원 하나는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좀 첫 번째 서원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특별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고향으로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는 야곱의 소원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봉헌을 하기로, 헌물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는 소원인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약정 헌금과 비슷한 종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기 결심하는 서약, 결심하고 서약한다는 저런 내용으로 번역된 경우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특별한 일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는 뭔가를 특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신사역도 그런 거죠. 제가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평생 가정 같은 거에 신경 안 쓰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거니까 결혼 금지 소원보다는 이제 독신, 헌신을 하는 소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두 번째 거는 묶는 소원이에요. 사실 묶는 소원이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았을 건데요. 이게 히브리 말 그대로는 묶음으로 자신을 묶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중으로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제어하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즐겨하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 안 먹겠습니다. 뭐 나시린이 일부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금식 소원 같은 게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넓은 범위로 확정된 게 13절에 마음을 자제하기로 하는 모든 사역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앞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긍정적인 서원이고요. 뒤에 결심한 서약이라는 것은 저는 어쨌든 이거 묶는 서원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기를 자제시키는 부정적인 서원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우리말 번역에서 이것을 결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심이 여러분 한자가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작정하는 뉘앙스로 들리기가 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사고방식이 말 따로 행동 따로 분리를 안 해요. 아예. 그래서 서원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입술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술로 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서원은 자신의 입술로 뭘 안 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간에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자기를 묶는 거예요. 제가 2주간 주님 앞에 금식하겠습니다. 이러고 서원을 하면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서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원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한 또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쪽으로 강요하기 위한 그런 거래가 아니라 서원은 자기 입술로 자신을 제어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하든지 안 한다고 하든지 간에 자기를 제한시키는 거죠. 내가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헌금 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비축을 해야 돼요. 보관을 하고 리저브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쓸 거 못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묶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 행위입니다. 자기를 구속시키는 행위예요. 스스로. 남이 안 시켰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은 시작할 때는 누가 안 시켰어요. 이거는 완전히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만 일단 입술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의무가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정신이 중요하죠. 입술의 서원이라도 입술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엄중하고 진실하게 지켜야 될 책무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서원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신신 속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입으로 하는 서원의 행위를 신실하게 지키라는 의미에서 본문에는 입과 입술이라는 말이 2절과 6절과 12절에 3번이나 계속 거듭 반복됩니다. 서원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입술로 말한 것, 입으로 말한 것 이렇게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무적인 제사들은 희생제사, 범죄했거나 뭐 이런 속번제나 속죄제 이런 제사, 절기에 드리는 감사제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하고 정해 놓으신 거지만 서원은 하나님이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입으로 서원을 내뱉었으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적인 서원이나 또는 단순한 감정상의 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신성한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서원 안 하고 살아도 문제 없어요. 서원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제일 평안하고 좋은 삶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원한 뒤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어기는 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2절에 자기 말을 깨뜨리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깨뜨리는 그 히브리 낱말이 이게 속되게 만들다, 더럽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자기의 말을 속되게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한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을 한마디 드렸으면은 여러분 그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취소하거나 함부로 물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은 자신의 말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속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 앞에서 한 말처럼 한 거예요. 왜 말로만 앞서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특별히 좀 약간 좀 규모가 없는 이렇게 그러니까 규모라는 게 사업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의 규모가 좀 부실한 사람들이 그 부실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늘 말을 앞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 능력이 없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도 몇 번을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좋은 차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까지 약속을 안 지킨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분이 자기 사업이라도 잘 꾸리셨으면 좋겠는데 목사 차는 걱정하지 마시고 잘 굴러가고 있는 차 있는데 말이죠. 그러는데 더 좋은 차 못 사드려서 그 마음은 참 감사한데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아, 그 자기 사업이라도 신실하게 좀 잘 꾸렸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공수표를 남발하고 못 지키면 되겠나 하는 걱정이 한쪽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신실한 거죠. 그러니까 서원 위반은 단지 인간의 신용 문제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시대를 넘어서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원리를 배워와야 됩니다. 그 기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술로 한 말은 모두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가족법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은 인격과 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 따로, 그 다음에 인격 따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나오는 분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언약을 지키시려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백성이 됐다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성품을 따라가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서원의 문제는 단지 규칙 준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에 정직해야 되고 입술에 정직함이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5편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로 노래를 읊조리는데 거기에 딱 이 말씀에 걸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약속을 바꾸지 않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말은 마음과 행동으로부터 분리된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삶이 그 말을 뒤따라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실함은 입으로 한 말과 실제 행동의 사이에서 그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예, 그걸 뭘로 평가하겠어요? 저 사람이 한 말하고 저 사람의 행동하고 일치하는지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 강령 중에 제 1순위 강령을 뭐라고 뒀어요? 예, 저기 일치해요. 예, 제일 먼저 하는 게 저기 보면은 예,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되고 고백과 행동이 일치를 해야 되는 거겠죠. 여기가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신실한 거잖아요. 무릇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경솔하게 말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변개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했던 말을 100%다 지키고 하늘나라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키고 가지는 못합니다. 이게 인간 실존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신실하게 내가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정말 불가피하게 아니면 하고 싶어도 못 지키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의 형식을 취했다면은 그리고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어떻게 지는지 조금 이따 보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지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진실한 신앙인의 가는 길입니다. 평범한 말도 신뢰받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서원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될 중요한 신앙의 행동 강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공적인 서약이 있잖아요. 이거 똑같이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서원의 성격을 지닌 이 여러 가지 서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세례와 입교 때에 서약을 하잖아요. 세례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 의무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공적 집회에 다 안 빠지겠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는 사람은 수도 없이 서원을 불이행한 거죠. 그죠? 평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결혼식 때 서약, 또 교회 직분 받을 때 서약, 그냥 교회에서 일반 세상에서 하는 결혼식 말고 목사님 주례해서 하는 결혼 서약은 성삼위일체 앞에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하는 서약이잖아요. 그런 서약이 있어요. 참고로 지나가는 길에 사도 바울도 가끔 편지에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 내가 하는 말이다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제가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결혼 서약 때 여러분 뭐라고 서약합니까 보통? 결혼하신 분은 잊어먹으면 안 되지. 서약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눈 꾹꾹꾹 하면 안 돼. 생각이 안 나면 됩니까? 서약을 지켜야 되는데 서약 내용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죄가 돼요, 죄가. 기억도 못하면. 여러분 이런 식의 내용을 했을까요? 내가 평생 신실하고 대의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뭐 남편 막 욕하고 흉보고 미워하고 이러면 여러분 서약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 그 결혼 서약이 이혼을 안 하겠다는 서약만 있는 게 아니죠. 결혼 서약에는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규정은 아예 없어요. 예,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서원을 잘 지키는 걸까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서약은 가볍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 받을 때 하는 서약은 뭐가 있어요?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서약하죠. 그렇죠? 예,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건 자기를 다 바쳐서 에너지 투자하는 걸 얘기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또는 특정 사역이나 우리는 뭐 이런 헌금들을 잘 안 해서 그러겠지만은 헌금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 같은 것도 있죠. 우리도 목적 헌금이 있어서 금융사역 헌금을 하잖아요. 그거는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죠? 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이기 때문에 어기지 않고 책임적으로 신실하게 이행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지켜낼 줄 아는 신앙의 그리고 삶의 행동 양식들을 잘 구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원의 각종 절차와 제한사항을 통해서 서원의 또 기본 정신도 더 배워보죠. 3절부터 12절까지는 여성의 서원이 어떤 제한을 지니는지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을 합니다. 자, 3절부터는 어린 소녀였을 때 집안에서 어린 여자아이일 때 했던 서원, 그 다음에 6절부터는 결혼 직전의 혼전 서원,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결혼 후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아버지나 남편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문화적인 시대의 법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편이 각각 딸의 서원이나 아내가 된 사람의 결혼 전 서원이나 또는 결혼 후의 서원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당일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서원은 성립이 됩니다. 유효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나 남편이 듣는 날에
이거는 허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서원은 성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세워지질 않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어린 여성의 서원은 그 최종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게 하신 이유는 그 서원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공동체적 문화 속에서, 가정 문화 속에서 그런 거죠. 게다가 6절에서 여자가 아직 혼인 시점에 어떤 서원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독신 서원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독신 서원 안 하더라도 남편과의 관계를 좀 절제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신혼의 삶을 바치기 위해서 제가 한 달 동안은 남편과의 관계를 금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서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경솔한 서원이라고 아예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다른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사람이 그 가정의 규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라서 그 시간을 앞에 두고 자기가 임의로 자기의 운명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혼 후에라도 아내의 서원은 당시 가정의 책임자가 남편이었기 때문에요. 남편의 허락하에 두게 된 이유는 그 서원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아버지나 남편에게 딸이나 아내의 과거나 또는 경건까지 함부로 통제하게 주려고 하신 권한이 아닌 거예요. 여인의 경우에 그 당시에 가부장적 시대이니까 서원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 가정의 도움도 필요했고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했고 사회적인 인지도 필요가 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가정의 책임자, 시족장에게 아버지나 남편이 시족장을 하고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도움이 있어야만 제대로 서원을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편도 결혼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원을 알게 되면 그때 신속하게 판단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 중간에 구절의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제4의 경우겠죠, 정확하게는. 이거는 이제 열의 문제입니다, 열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또는 묵는 서약은 남편 없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이미 출가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혼자서 결정해서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이 규정을 가운데 삽입해 둡니다. 왜냐면 남편 없는 사람은 가정의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딸이나 남편과 아내는 공동체적인 관계이고 서원은 개인이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동체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이거죠. 개인의 열심이나 신앙적인 열정이라도 항상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지니고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내 열정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높고 강렬합니다.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보조를 맞추고 균형을 맞추면서 진행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서원이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점은 1절에서 모세가 이 명령을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지파의 수령이 바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서원은 개인의 마음속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동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파의 수령에게 먼저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가정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권의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어요. 근데 아내가 제가 재산의 절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벽바닥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남편의 권한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한을 무시하고 혼자서 결정하게 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금식이나 절제를 통한 가족 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 있는데, 여러분, 요새 유명한 영화, 그 이름이 뭐죠? 오디세우스. 보셨어요? 보신 분? 문화생활도 조사해야 돼. 보신 분? 아, 우리는 봤어요. 봤으니까 아니. 안 보신 분? 안 보신 분은, 다음 주가 VIP 가족 함께하기 아니에요? 예, 가서 보고, 저기, 독후감을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신화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 생겨두면 여러 가지 좀 보여주는데 거기 여러분 제우스의 법이라는 게 나와요. 예, 그게 고대 환대법이라는 거예요. 환대법 정확하게 말하면 예, 크리스천은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법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가리 신화를 가다가 복제해서 뺏겨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환대법, 고대 환대법이라는 법에서 나온 건데요. 그 환대법을 시행해야 되는 집행자가 누구냐면 그, 그 집안의 호스티스예요. 좋은 의미의 호스티스. 그러니까 여주인. 여주인이 이거를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금식 서원을 해버립니다. 아니면 기도원으로 옛날처럼 우리처럼 기도원으로 출탈해버려요. 근데 그때 만약에 지나가는 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안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금식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대리로 뭔가 여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남편이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결과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종교적인 책임까지 다 공동체가 적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불가피하게 잘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이 아파서 못하게 되면 건강이 무너져서 그러면 예, 그거 속건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속건제 드리면 가정에서 비용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공동체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배우자가 오늘날도 배우자와 의논하지 않고 거역을 한 거만 여러분 이거는 꼭 남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여성 사회 시대라서 여자가 가정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단 목소리도 크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쓰고 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예, 그게 역할을 그 일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어쨌든 가족의 절대적인 필요를 무시한 채 장기간 교회 사역에 투신하겠다고 함부로 서원한다든지 그죠? 예, 그런다든지 또 건강을 해칠 정도로 금식을 한다든지 금식도 잘 이렇게 절제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체력은 일주일 금식하는 것도 문제인데 여러분 그러면 돼요. 여러분 성인성 질환이 있어서 아침이나 끼니에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 되는 분들 계시죠? 교우 중에. 그죠? 그분들은 금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40일을 금식하겠습니다. 해놓고 40일 동안 혈압약 안 먹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혈압 정도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소원했는데. 옛날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죠. 죽을 거가 걱정이 먼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반드시 성숙한 신앙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법은 개인의 경건의 문제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서원을 그렇게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종교적 열정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책임적으로 감당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걸 배워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공동체적인 관계를 더 잘 보여주는 점은 5절과 8절과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서원 당사자한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책임 없어. 괜찮아. 예, 네가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네 마음은 충분히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정의 책임 권한자가 못하게 했으므로 나는 내 마음을 받고 헌신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약속을 파기하는 건 잘못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여겨서 그 권한을 세우시고 대신 당사자를 면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의 우리에게 이런 적용 질문을 하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서원 이행을 반대하는 아버지나 또는 남편을 순종하는 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지켜내는 일 중에 어느 것을 더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이요? 네? 서원을 지키는 쪽이요? 어느 쪽을, 지금 아버지나 남편의 반대를 허용해 주셨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 오늘 본문 읽은 걸 보면, 어느 쪽을 하나님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서원을 취소하더라도 권위자의 결정을 우선시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개인의 열정도 공동체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된 일을 할지라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그 공동체의 책임자에게 그 일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봉사와 모든 종류의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잘 살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는 선하게 보이고 내 생각으로는 옳아 보이는 일이라도 또 내 믿음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게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귀한 거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인준을 받으려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야 되고, 관계에서도 합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보조를 맞추는 일에 있어서도 좋은 일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열정의 스펙트럼도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앞서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차곡차곡 준비성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성향 차이도 있잖아요. 그 열정에 앞서는 사람은 그죠? 조금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뒤에서 꼼꼼히 챙기고 준비하는 사람들 조금 서두를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만나게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서원자의 헌신과 헌물을 받으시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옳아 보이는 일과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고난의 일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항상 위치를 새겨보고 의미를 새겨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직무상의 권위를 어레인지해야 될 사람이죠. 배려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필요하듯이 사람들이 갖게 주관하는 권한에도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시느라고 자신이 받으실 서원조차 포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자기의 열정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여겨서 세우신 권위와 그 보조를 맞추는 일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해보세요. 내가 열정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서원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와 상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좀 받고 그저 제가 교회가 너무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전 재산은 못하지만 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와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마음이 아프지만 당신은 이런 소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막으면 네 제가 드린 건 하나님께 갔겠죠 하고 물러서야 됩니다. 그죠? 저는 많이 막았어요. 어, 제가 알기로는 막으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뭐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배나 좋은 것은 그죠? 예, 권위도 세우는 일에 인정도 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도 순종도 했고요. 자기가 드린 건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로 하나님께 드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헌신이 되니까 우리도 꼭 반드시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이라도 개인적인 열심이라도 공동체의 책임 안에서 행할 줄 아는 지혜를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서원법에 담긴 마지막 중요한 하나의 정신도 배워보죠.
13절 보시면 역시 앞에서 본 공동체의 정신에 따라서 아내가 자신을 묶는 서원을 하려고 한다면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4절 보면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도 당일에 가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것은 아내의 서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침묵했다. 그러면 방관이나 불허용이 아니라 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맨날 얘기하듯이 비하 포지티브예요. 말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차법이 그렇게 바뀌는 걸 사례로 들었는데, 옛날에는 제가 운전면허 딸 때는 주차 허용 구역, 그러니까 허용 구역에 바깥에 주차를 해도 되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차 금지 표시가 없으면 아무 데나 주차를 해도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주차 허용 구역이 아니면 다 불법 주차로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 비하 네가티브예요. 못하게 규정을 막아놓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서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규정은 뭐냐면,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승인이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거야.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승인 표시로,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책임 위치에 있는, 그렇죠? 사람이 내용을 알고도 침묵했다면 그 결정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사역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언행의 법칙입니다. 15절은 더욱 강력합니다. 남편의 처음에는 침묵해서 서원을 승인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어서 무효로 만들려고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해요. 아내는 죄가 없어요. 예. 권한이 남편에게 있고 책임도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 본문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그가 그녀의 죄책을 짊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책을 담당하는 게 뭐냐면 속건제를 들여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서원을 물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말 부합해서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경우에 자기가 원래 100만 원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그랬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요. 12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속건제를 들여서 물으면 됩니다. 불가피하면 물러야죠. 그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비용을 그 승인했던 사람 남편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야죠. 주님, 제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이거 몰랐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제 아내는 죄 없고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희생제사 드리겠습니다. 여기 속건제 뭘로 드려요?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본문에 남성의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거죠. 본문에서. 아내가 서원을 이행하도록 내버려뒀다가 뒤늦게 막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어기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에 대한 책임이 적극적으로 부과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책임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정신은 권한을 가진 사람은 침묵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고 신실한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사역의 자세입니다. 참고로 서원에 불이행으로 인한 죄책을 담당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으로 물은다 그러면 그 서원물의 가치를 제사장이 정합니다. 자, 제가 선물로 뭔가 하기로 해서 저 선풍기 제가 선물 한 대 하겠습니다. 근데 못하게 됐어요. 선풍기가 되게 비싼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 선풍기 가격을 누가 매냐? 제사장이 매겨요. 그래서 저거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상황 봐서 뭘 보고 매기냐면 선풍기의 객관적인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 자세가 신실했느냐 그러면 싸게 쳐주고 만약에 조금 불성실하다 그러면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5분지를 아까 말한 것처럼 보상금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속건제 드리는 거예요. 이 보상금을 속죄제라고 그랬는데 속죄제로 번역했는데 정확하게는 속건제예요. 근데 속건제라는 여기 쓰여진 히브리 낱말은 따로 있어요. 속건제라는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인 말이면 무슨 말이 있으면 벌금 내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취소했으면 배상금 내라 이거죠. 그죠? 약속을 불이행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이행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침묵했던 사람이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듣다라는 표현이 9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서원을 얘기하는데 듣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다 듣는 주체에 관한 책임을 묻는 얘기인 거죠. 책임은 단지 서원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게 아니라 권위자가 그것을 들은 순간에 발생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판단 책임이 안 주어지겠지만 들은 사람은 일단 들었으면 더 이상 중립 상태가 아닙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침묵도 하나의 결정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이런 반복은 공동체의 지도자나 또는 어떤 사역을 하는 담당자나 책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사역 팀장들 또는 뭐 거기 파트너들 또는 뭐 강성기미들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권한과 책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침묵하고 있었으면 같이 동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결정권이 있는 권위자의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다 하는 점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잘못된 계획을 알고도 이게 입장이 난망해서 말을 안 하고 방치를 했다고 칩시다. 또 누군가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 모두 침묵으로 기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목회자가 누가 이거 하면 안 되는 소원을 했는데 그 가정 형편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원을 하려고 그냥 자기 집안에 있는 전 재산을 들어서 바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남편에게 쫓겨났습니다. 책임 누가 져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져야 돼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는 그죠? 반드시 책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침묵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윤리적인 책임이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를 해야 한다면 일찍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승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어, 이렇게 태도를 잘 취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좀 뭐라고 그러나 이제 깊은 신뢰를 끼쳐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방향에는 진짜 맞지 않는 방법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목사님께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도 안 맞고요. 신앙의 방향에도 안 맞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진행하려는 방향성에 맞지 않아요. 이건 결과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이거를 하셔야겠다고 해야만 하다고 그렇게 이제 강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당에서 조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뭔가 결과를 내려고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입장이 이해가 돼서 그래서 저는 반대를 계속 저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박 목사 이제 꼭 끝까지 반대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래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제 판단은 아닌 것 같지만 제 신앙 양심에는 걸리지만 제가 부목사로 목사님 밑에 있는 동안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 그 일을 하게 됐어요. 해야만 했고,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위배가 덜 되도록 하고, 그러면 당의 압박도 좀 피해갈 수 있게,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했습니다. 해서 잘 진행이 됐고, 그 일로 교인들에게 원망거리는 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일정은 뭐 나름대로 성공을 한 거죠.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끝까지 반대하면서 일은 다 도와주네 그러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발을 담그더라도 책임은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 좀 나름대로 어쨌든 예, 그런 부분에서 뭔가 보호역자로서 인정을 해줬던 예,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반대했는데도 공동체가 결정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책임을 같이 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니까요. 예,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모두 아무 말 하지 않고 나도 결정에 참여를 했다면 그 결과에도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변명보다도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게 맞겠죠.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하시라는 말이 세 차례 반복이 됩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매번 그때마다 반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원의 엄중함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경솔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감당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서 이행할 수 없을 때도 있죠. 이때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피해야 됩니다. 첫째는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약속했는데 이게 영원히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영원히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아까 독신사역을 했는데 근데 좋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결혼해야죠. 결혼을 해야죠. 예? 예, 못 가는 게 맞는데요. 예, 저는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 그 부분을 갚으며 살겠다고 하고 가정에 가서 누구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살라고. 그리고 남편이 조금 안 되나요? 그거는 목사님께 권한이 있다니까. 예, 제가 모든 경우에 다 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건 않아요. 예, 그런데 그래야 될 상황이 아니면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어요. 그 집에. 그 당시에는 대가 끊기는 게 문제예요. 그러기도 했고 그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여성이 혼자 살려고 그러면 멘탈이 무진장 강해야 됩니다. 나중에 호르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라고 그래야죠. 왜냐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모든 경우에 소원을 취소하라고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목회자와 의논하시면 된다니까요. 가서 상황을 봐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자도 뭐 기본적으로 금방 해도 된다 안 한다 그러겠어요. 자기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답변을 주겠죠. 그렇죠? 성경적이면서 다른 신앙적인 길은 약속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불가피해서 못한다라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그에게도 잘못을 고백하고 가능한 책임을 감당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불가피하다면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불가피한 경우라면. 불가피하지도 않은데 어기면 그건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거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용서는 약속을 가볍게 만드는 면허도 아니고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진실한 삶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의 말에 진실하고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